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채플을 드리는 우리 사무엘 친구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병이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또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몇 가지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께서 어떤 소리를 듣고 빈들로 가셨대요. 어떤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그것은 12절에 나오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되, 즉 세례 요한이 이제는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이 마음이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배를 타고 떠나 빈들로 가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뒤를 눈치도 없이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따로 저리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큰 무리들을 보시고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회사에서나 밖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때로는 정말 우리들에게 다 말하지는 않지만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마음이 힘듦이 있어요. 때로는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 가기 싫은 회사를 가서 또 일을 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인의 마음도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혼란스럽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이제 세례 요한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을 쫓아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군중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해 주신 것 아니에요. 내가 뭐 구원받을 만한 뭔가 멋진 모습이 있고 수학 100점 맞고 영어 100점 맞고 뭔가 전교 1등 막 이런 거에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도전받고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근데 때가 되어짐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 여기 빈들이고 어두워지면 큰일 납니다. 빨리 이 사람들 보내서 각자 밥도 먹고 집에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남자만 5,000명이면, 숫자를 다 센 게 아니라 남자만 5,000명이면 그 남자 한 명이 따라오는 수가 있죠.
보통은 4인 가족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5천 명이면 보통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근데 뭐 5천 명이든 2만 명이든 사실은 그 숫자가 큰 의미가 없는 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인원을 먹일 수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제자들의 수에도, 제자들의 생각에도 계산해도 이거예요. 이들에게 빨리 밥을 먹여야 하는데 이들을 밥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며, 설사 돈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있어도 못 살 때가 있어요. 뭐요? 떡이 없는데 어떻게 사겠어요? 이들을 먹일 만한 떡이 이 당시에는 공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슈퍼나 대형마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돈이 있다 할지라도 떡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리 예비하지 않는 이상 이 5천 명, 2만 명 되는 수를 다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기에 제자들은 지금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러지? 빨리 보내야 되는데, 원일 나기 전에 보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시려고 작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작정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한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일로 갖고 와봐. 이 떡이 뭐 이따만한 떡 아니에요.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왔기 때문에 물고기도 크지 않은 물고기고 떡도 크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사소한 거고 너무나 작은 거예요. 이거 가져와 봤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이거 아무 때도 쓸데없어요. 티도 안 나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근데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너에게 뭐 있니? 나는 너와 함께 하길 원하고 너의 헌신을 받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내가 가진 게 없는데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작고 작은 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을 부를 때 성경의 인물들도 늘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아유, 우리 가문은 너무나 작고요. 나는 힘이 없고요. 나는요, 능력도 없고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에요.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주님이 명하셔서,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돌덩이, 자 얘들아 5천 명, 자 집중. 자 지금부터 돌덩이 하나씩 든다. 실시 딱 들고 뭐 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따라해. 돌아 변하여 떡이 되라. 짠 하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풀을 딱 뜯어가지고 야 주변에 있는 풀 한 점 지워. 뜯어. 자 지금부터 이거 물이 되게 변하게 한다. 따라해보자. 자 주여 믿습니다. 짠 하면 변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너무나도 작고 별 볼 일 없고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지? 근데 그걸 요구하세요. 그거를 주님께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나에게 너무나 작은 것 같고 내가 연약한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갖고 무엇을, 이거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했던 거고, 또 그럴 수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였지만 주님의 손에 드려지면, 주님이 만지시면 그것이 변하여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남들처럼요 엄마 아빠 백도 없고요, 나는 남들처럼요 이만한 재물도 없고요, 나는 남들처럼요 돈 많은 할아버지도 없고요, 나는 누구처럼 밀어줄 사람도 없고요, 나는 남들처럼 머리가 똑똑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나는 남들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느냐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능력은 주님 안에 있고 모든 수요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모든 것은 다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께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갖고 애기게 이거 갖고 뭐래요? 아니요, 그 작은 거 하나하나가 일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역사하는 거예요. 3일 스쿨을 위해 함께하는 교회를 위하여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중에는 가끔 이렇게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인사를 드리면 너무나 연약하고 작아서요, 이거 갖고 너무 부족하고 죄송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작은 정성들, 헌신들이 모여서 오늘까지 3일 스쿨이 세워졌고 여러분들이 또 편하게 또 많은 것들을 누리며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본인이 그냥 하시면 편할 텐데 왜 꼭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근데 그거는 사실 목사님도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언제 이게 이해가 됐냐면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알 것 같아요. 아빠가 되고 나니까 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퍼즐을 맞히는데 정말 쉬운 퍼즐이거든요. 그냥 내가 하면 뭐 몇 초도 안 걸리는 퍼즐이에요. 근데 아이하고 이 퍼즐을 맞추기 시작해요. 사실은 내가 다 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한 조각을 남겨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요? 야, 이거 해봐. 그러면 그거를 아이가 딱 꽂고 나서 어떻게 해요? 좋다고 자기가 했다 막 이래요. 사실은 다 누가 했어요? 사실은 다 내가 했죠. 근데 그 하나 마지막 퍼즐 꽂고서 좋대요. 그리고서는 아빠는 얘기해요. 야, 네가 했어. 우리 함께 했어.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 일에 우리가 숟가락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며 한없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의 삶의 모두를 함께하고 싶으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의 사건에서 정말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 명하셔서 자, 지금부터 하늘문아 열려라, 빵아 쏟아져라 하면 얼마든지 소라빵, 초코빵, 모든 빵들이 바게트부터 쏟아지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 그 작은 아이의 헌신, 그 작은 아이와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공부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답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 공부하는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실하게 이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은혜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별 볼 일 없는 실력이지만 내 작은 거지만 이걸 통하여 하나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축구선수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의사가 되길 원합니다. 과학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멋진 회사원과 또 CEO가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묻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그것을 훈련하는 게 바로 큐티예요.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사무엘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작은 거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해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멋진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무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며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사무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